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를 주제로 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많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실수하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인간의 관점에서 항상 본다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정서, 문화, 언어 이런 것을 우리가 참작하지 아니하고 우리 문화, 오늘의 현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2000년 전 그것도 우리와 민족이 다른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를 환경을 역사를 배경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좀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내 자신도 답답한 게 뭐냐면은 성경을 원어로 내가 읽을 줄 모른다는 거지요. 다행히 요즘 사전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쉽게 언어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다행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통적으로는 성경을 보는 관점, 인간 중심,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의 말씀이 그런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5절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잘 아는 대로 어떤 친구에게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밤에 찾아왔다. 어떻게 보면 실례지요. 우리가 봤을 때 실례고 또 이웃집에 가가지고 친구한테 친구야 나한테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아마 떡 3덩이 달라고 그런 거 보니까 3사람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약 떡 3덩어리만 구워줘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중동 지방은 덥기 때문에 선선할 때에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밤에 한다든가 새벽 일찍 한다든가, 그래서 그 태양의 빛을 피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는 밤 늦게 어떤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경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왕왕 밤늦게 손님이 오지 않느냐, 이게 뭐 보편적인 거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먹을 것이 없다. 자, 이 말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삶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빵을 굽는 일이 있었대요. 매일 자기 거 이렇게 한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살기 때문에 오늘은 A집, 내일은 B집, 그 다음은 C집, 이렇게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빵을 구워가지고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어떤 손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손님은 그 집의 손님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분위기.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왜? 내가 오늘 먹을 것만 가져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밥을 한 거, 빵을 굽고 떡을 굽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떡을 한 집에 가서 빵을 군 집에 가가지고 이제 늦게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겠지요. 이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떡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귀찮아서 야, 우린 다 지금 침실에 들었으니까 귀찮아, 시끄러.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요. 7절.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주지 않을 수 없지만은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간청함으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요구하는 대로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빵을 주지 않는, 떡을 주지 않는 그 친구를 비유로 해서 여기서 또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얘기를 하지요. 아버지에게 자녀가 와가지고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은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당연히 달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구하는 것을 마땅히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디에 이 말씀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읽었느냐 하면 간청이라는 거죠. 간청. 안 주지만은 자꾸 조르면은 귀찮아서 준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을 보는 견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체적인 문맥에서 복음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단어 자체를 보더라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배경과 동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 앞절에서 나온 대로 제자들이, 선생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바리새파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문이 있고,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의 기도문이 있고, 헷세네파 사람들은 또 그들의 기도문이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들이 하는 기도가 있고, 헤롯 당원들도 그들이 하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문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앙을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함축해가지고 그들이 자기들만의 특화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늘 했었는데 짧은 기도는 카디시라고 얘기하고요, 긴 기도는 세모네 에스레, 이런 기도문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르듯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특화된 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의 신앙은 이런 걸 추구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기도문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종의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할 수 있고,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사도신경과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는 저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참 해석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오늘도 우리가 할 것이지만은 예배 시작할 때 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 마칠 때 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대부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예배 마칠 때의 마침표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주신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의도. 자, 먼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깊은 어떤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갈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소원을 갖고, 갈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도할 때 그게 나오지요. 기도할 때 남의 소원만 기도해요? 내 소원을 기도하잖아, 내 소원. 예. 근데 난 요즘 내 소원은 별로 안 기도해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도 그랬었지만 과거에,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내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망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같이 자기 안에 자기가 품고 있는 소원을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뭘 추구하고 있구나, 무엇을 쫓아가고 있구나, 뭐에 목마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와가지고 목이 타도록 비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뭐 하는 사람, 직업이 뭐겠어요? 농부일 거란 말이에요. 여름에 막 덥기를 원해. 그냥 막 더웠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사람이든지 해수욕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구하는 것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90%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저걸 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저 정도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천상유수로서 말을 잘하는 그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너희들은 이런 존재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어서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십계명 주기도문을 펴 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며, 이해가 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다. 나는 그 정체성이지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라. 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랬는데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거룩히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성취될 것이며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양식으로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다른 세상의 헛된 양식들을 몰아내고 오직 예수라는 참 양식으로만 배부른 자들로 만들어내실 것이고 율법에 의해 형벌로 가야 하는 율법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은혜의 시대가 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시적으로 완성될 것이고 선악과라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전히 끝나고 생명나무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곧 도래할 것이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며 그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자들로 바로 영원히 살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데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완성될 것이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그것을 그런 의미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양식이겠어요? 영적인 양식이겠어요? 영적인 양식이지요.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니까는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단정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앞뒤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속한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장 11절이에요. 6장 11절. 여기서 쭉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말씀을 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11절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지요. 똑같은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성경에는 프리노트로 하는 것 같이 내 성경에는 1이라고 써 있어요. 1하고 가로를 이렇게 했어요. 1하고 가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예. 웬만한 성경엔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밑에 보면은 1번 해가지고 또는 내일 양식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내일 양식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을 위한 양식이다. 내일 양식이라 이 뜻도 된다는 거예요. 내일 양식.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3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양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이 성도들이 구해야 될 양식은 영적인 것인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매치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냥 큰 틀에서 두 가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거는 내일 양식을 구하라.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 뜻이 뭐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의, 하나님의 의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걸 구하는 거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해야 되는 거다. 날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은 오늘 먹고 살 양식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생필품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양식을 그걸 구해야 된다. 더 큰 범위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내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내일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 마헬이라는 뜻이에요. 마헬, 이게 내일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민족들이 오래도록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고 또 그들이 그 문화가 아람의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와 아람어를 그들이 썼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람어에서 마헬이라고 하는 뜻은 내일이라 그러는 뜻인데 내일, 오늘, 내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게 어떤 의미냐? 오늘 시대와 다른 시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른 시대라고 하면 어떤 시대가 되겠어요? 영원한 시대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이라고 하면은 오늘과 다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대라는 거죠. 영원한 시대.
그러니까 내일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내일 영원한 시대,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시대, 첫 하늘과 첫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그 나라,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양식을 구하라,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걸 의미하는 거지요. 그 나라의 양식을 구하라. 그러니까는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내일, 우리가 내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내일 양식이라고 생각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을 적에 매일매일 것을 갖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안식 전날은 어땠어요? 안식 전날은 내일 것까지 거두어 먹었잖아요. 다른 때는 내일 가져오면 다 썩어버렸는데 안식 전날은 내일 것까지 거둬와도 썩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냥 쉬는 날이다, 일요일 쉬는 날, 성경에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잖아요. 완성을 하시고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 이 땅의 안식은 모형이고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새로운 시대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이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주님밖에 없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가 누군지 알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야. 내가 영생하도록 양식이야. 48절 보세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서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잖아. 그 만나가 뭘 상징하는 줄 알아? 나를 상징하는 거야. 나. 그 만나를 먹어야지 살았던 것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는 나를 먹어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성도가 구해야 하는 내일을 위한 양식, 내일의 양식은 곧 친구가 가서 떡 3덩어리를 구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가서 야, 떡 좀 줘라고 하는 그 떡이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느냐? 그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야. 뭘 구하고 뭘 두드리고 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 거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 그걸 구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다시금 이제 누가복음 11장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친구의 부탁을 늦게 와서 달라고 하니까는 안 줄지라도 간청함을 통하여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오는 게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간청이라는 게 뭐냐면 간청. 자꾸 떼쓰는 것이 간청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간절히 원하는 거. 물러서지 아니하고 줄 때까지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 뭐 이런 의미로 우리는 간청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청이라고 하는 말은 아나데이아라는 말인데, 아나데이아, 이거는 이 뜻은 수치를 당치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체면을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자에게 안 주면은 그 체면이 뭐가 되냐 말이에요. 수치를 당하는 거라는 거지요. 달라고 그랬다가 안 줘가지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내가 귀찮지만은 저를 부끄럽지 않고 치욕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어준다. 누가? 게으른 친구가. 게으른 친구가 주긴 싫어도 그 친구의 인격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지 않겠느냐? 준다는 거죠. 결국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준다는 거지요. 근데 거기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물며 게을러 빠진 친구도 그 간청함을 위해서 주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야 더더욱 안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간청함이지요. 간청함.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하여 있는 모습을 못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피폐하고 허약한 있는 모습, 이걸 주님은 못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야 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고야 마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나는 늘 참 궁금했었는데 13절에 11장 13절에 누가복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여기서 뜬금없이 구하는 얘기하다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냐면, 뜬금없이. 성령은 어떤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과 같이 내가 누구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이 완성되어질 것이라를 우리가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는데, 간청함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함을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신단 말이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 우리가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런 것이 너네들의 기도가 아니야. 너네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제목들이야. 너희들이 구할 것은 내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야. 그래야지 너희들은 너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18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자, 여기서도 말씀이 쭉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뭐를 하지 않도록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낙심하지 않도록,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않아야 된다. 이 목적을 가지고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절. 이르시되, 같이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원한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6절부터이에요. 7절부터 6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여기서 또 나오죠.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 하나님은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야 당연히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원한이 뭐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밤낮 부르짖는 이 성도들의 원함이 뭐냐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 나아가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원한이 없지요.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속옷 달란 자의 겉옷까지 주라고 그랬으니까는 성도들에게는 원한이 없단 말이에요. 원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원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밤낮 부르짖는 이 원한, 이 과부가 자꾸 와서 괴롭히듯이 성도들이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할 원한이 뭐겠어요? 나는 다윗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에 다윗이 분개했지요. 저런 개만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해? 너 죽었어. 그리고 나가서 짱돌로 그냥 잡았잖아요. 그 불의함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 그랬더니 거기서 막 장사하고 난리 구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을 들어 엎어버리셨잖아요. 이게 원한을 우리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성전이 무시당하고 더럽혀지는 것, 이거를 분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분개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분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이 분하고 속상해서 견딜 수 없는 것. 이게 성도들이 품어야 할 원한이라는 거예요. 원수들의 그 계략, 원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원수들의 계략을 보고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로 말하면은 성평등, 소수인권자 무신법, 이런 것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농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분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이 원한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이 원한에 대한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보면은 11절까지 보면은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 보세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부른다. 이게 원한을 이제 아뢰는 거죠. 원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 뭐예요? 육에 속한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지요.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지요. 그들을 가리켜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심판하여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을 계속 핍박했잖아요.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가인이 땅에 속한 자고 악에 속한 자라서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잖아요. 그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결국 땅에 있는 자가 하늘에 있는 자들을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늘 땅에 속한 자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멸시와 능력을 당한다. 그 뜻이에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목배임을 당하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학대를 받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핍박을 당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성도들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풍조와 세상의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그 핍박당하는 것을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천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원한이 뭐냐는 그 원한. 저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심판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야, 땅에 있는 형제들이 다 죽어야지 돼 그래요. 땅에 있는 형제들 그랬잖아요.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좀 기다려.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뜻한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성도들은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사는 거다. 예외 없다. 모든 자는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재미없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멘 할 기운도 없으신가 봐요. 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힘이 펄펄 나는데. 근데요, 아주 재밌어요. 더 재밌어요. 뭐가 재밌느냐? 18장 8절을 보세요. 8절 끝에 예수님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누가복음 18장 8절 어딜 찾았어요? 그러셨군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아까는 하물며 그랬는데 이번에 그러나 그랬잖아요. 원한을 풀어 줄 거야. 그러나 부정적인 면이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원한을 들어줘. 근데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 말 뜻은 어떤 것 같아요? 원한을 갖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원한을 갖고 밤낮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는 이런 믿음의 자녀를 보겠느냐? 별로 없다는 거지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볼 때에 밤낮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이고, 뭐 머리 굴려야 돼요? 생각해야 돼? 세봐야 돼? 자,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에 사람들은 뭘 구해요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일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호강하는 거, 이런 것을 구하지, 정말로 원한을 갖고 아버지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을 내가 얼마나 찾아보겠느냐.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길거리를 다녀봐라, 동서남북을 다녀봐라, 의인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러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들은 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만나는 자들은 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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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동서남북을 다녀봐, 의인을 만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세에 뭐라고 그러세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노아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방주를 120년 동안 졌듯이 오늘 아버지의 뜻하신 바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그걸 향하여 일심단편? 그냥 오직 한 길로만 가는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별로 없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많이 고백했지만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만은 상당히 우리는 많이 넘어져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이 괜찮은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들의 내면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원하는 원한을 갖고 살기보다는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 땅에 속한 자들이 원하는 것을, 그거를 구하고 있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인데 죽임을 당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부귀의 영광,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복음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종교적으로 보면 아주 그럴싸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요, 너무나 주님과 멀어져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는 확실하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오직 그것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희미하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투자할 때 확실하면 투자하잖아요.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투자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전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우리는 미리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미리 본단 말이에요. 그 미리 보는 게 희미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나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이만하면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그래도 꽤 괜찮게,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보더라도 둘레둘레 보더라도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혹은 내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주님이 원하는 것에, 이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정말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살고 있나. 밤낮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와 그 나라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느냐. 그게 우리 기도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에. 그런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뭐 처리한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 기도한다는 사람들, 그들의 애들 좋은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밤새서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그러지, 아버지 뜻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내가 맨날 사모님 기도하는 거 보고, 여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말을 하면 사모님이 그냥 인상을 확 쓰고 그냥 일어나서 확 가버리고 그냥. 근데 이제 사모님은 과거 같은 기도가 별로 없어요. 정말로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훨씬 많아졌어요. 옛날하고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 나라가 어떤 것인 줄 알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 줄 알면은 그거에 매여 살아요. 그게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게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그거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니까는 맨날 교회만 가서 살고 맨날 주여만 찾고 저러다가 쪽박 차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님만을 구하고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내가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뭐 시골교회 떠나가지고 도시교회 가서 목회할까, 이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 숫자 좀 늘릴까, 이런 유혹 안 받고 그냥 복음을 복음대로 선포하면서 가끔 흔들릴 때는 있지만 그래도 이 길 끝까지 걸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죠? 네?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곱씹어서 녹음되죠? 녹음하고 있죠? 네? 네. 녹음하고 있으니까 요즘 뭐 목사님 설교 거들떠도 안 보대. 10명도 못 넘어가. 10회도 안 받을. 아주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앞에 건 그렇다고 치고, 오늘 말씀은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내 믿음이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내 기도가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나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인데,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정의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새롭게 조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낮 원한을 품고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일 양식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늘 목말라 하며 사모하며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